바로 어제 말씀에 보면 욥바에서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린 베드로가 그곳에 있던 무두장이 집, 피역 제조 또는 피역 가공업자였던 시몬의 집에 여러 날 기거하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 그 집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로부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한 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로마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었고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 기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250여 리, 그러니까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라 군항이었습니다. 그 수중 그걸 뭐죠? 항구를 만들어서 로마의 군대가 일개 대대병력 정도가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일대를 지배하던 총독이 기거하고 있었던 군사 요충 시대이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있던 한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셨죠. 백부장 하면 이게 이례적으로 그가 소속된 부대 이름까지 나오죠.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데 대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300에서 600명 정도의 병력을 구성된 대대급 부대입니다. 그 병력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한 중대장 정도가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는 일찍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런 말인데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오늘 여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제9시쯤 9시면 요즘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되죠. 오후 3시에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인데 그가 분명히 이때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을 것인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렇게 부르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되물었고 그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돕는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욥바와 가이사랴도 꽤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요. 그렇게 초청을 하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그 베드로는 지금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가 기거하고 있는 장소와 위치까지 지정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내라고 말한 것이죠. 천사가 말해준 사실을
다 하고는, 네.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들, 집안 가사를 섬기는 2명의 하인들과 1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부하를 붙여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은 고넬료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또 거의 타이밍이 아주 거의 맞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양쪽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언제나 주님이 주도하신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에게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후에 전도 대상자를 계속 먼저 기도로 구하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 지금 이 시점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즉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즉시 사람들을 보냈다. 즉각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루다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로 기억을 해야 할 일이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로 가야 할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나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어요? 6시면 낮 12시죠. 베드로도 한낮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이 사실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12시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장했었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근데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올라가니까 기아장 덮인 그런 것 아니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슬라브 평평하게 슬라브를 친 그런 곳이죠. 근데 그때는 시멘트가 아니라 흙과 나무 가지와 이런 것들로 쳐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죠. 누굽니까? 다윗이 저녁에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이란 얘기인데요. 그렇게 거기에서 물건도 펴놓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또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 가까이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이렇게 맨, 붙여보면 한 그릇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을 보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뱀이나 이런 것들이 기지 않습니까?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공중에 나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정하게 여긴 짐승들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이 못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당시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네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들, 형제들이 각각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 창세기 4장이죠.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뭘 어떻게 들으냐가 아니고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근데 에서가 한 짓을 보면 버림받게 돼 있어요. 왜? 40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장가를 안 보내주셔.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나가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나도 아버지도 40살에 장가 가셔놓고 내가 40살 되도록 장가 안 보내? 그러면 내가 가서 아내 데려오지. 그렇게 한 거예요. 권위와 존중해야 할 자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격과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4장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항상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믿진 않지만 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잘 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외모밖에 못 보니까. 주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못 전하겠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건 외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각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실 때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즉각 순종한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고넬료와 또 베드로 양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타이밍을 맞추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기이함과 경외로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